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 저번 주에 잠시 멈췄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에 의해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유민으로 살아가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거나 내가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요셉에게 그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복에 복을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그의 모든 형통함을 통해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오른 요셉. 그는 노예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며 애굽에서 성공 가도의 길을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성공이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요셉의 젊음과 요셉의 뛰어난 미모를 보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접근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잠자리를 가져야겠다라고 말이죠. 요셉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가지 이유를 내며 그 유혹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잠자리를 가질 수 없노라라는 이 고백이 요셉의 입에서 시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자로서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는 그 신뢰를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도다라고 말이죠.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으나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강압적으로 요셉과 잠자리를 가지려 할 그때 요셉은 온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오게 되었고 그 일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큰 수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에게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일하게 하고 당신이 이 집의 가정총무로 삶은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였고
나를 강간하려 하였다라고 말이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에게 그 거짓 증언을 듣자마자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투옥시키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 앞에서 오직 거룩한 삶을, 오직 그 신뢰에 부응하는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한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가 누렸던 모든 복된 삶을, 자기가 얻었던 모든 성공들을 잃어버리며 감옥에 갇히게 된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나의 위신과 나의 명성과 나의 체면이 모두 떨어져 버리는 이런 가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이토록 충성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나에게 이 성공을, 나에게 이 부유함과 권세와 명예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해야겠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 일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던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옥에 갇혔다는 그것,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 큰 좌절과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오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 사람으로 살다가 노예로 팔려 멸시당하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에 지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일으키셨다면 지금 내가 감옥에 떨어진 이 두 번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희망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요셉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요셉은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건지실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이 자리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요셉은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일하며
그의 손에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에 형통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을 위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잘됨을 보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방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택하지 않고 오직 거룩함과 신실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요셉의 삶을 눈여겨보던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 즉 감옥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를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 그 감옥에 갇힌 순간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전히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만, 내가 성공의 길을 달릴 때에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큰 오해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많은 부유함이 없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을 완전히 떠났다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면서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할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축복의 삶을 통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모든 좌절과 절망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축복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요셉의 삶의 자세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서만 있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재물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 말씀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갔던 요셉의 믿음을 이 자리에 계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